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바울의 기도 14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떤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무엇이든지 아주 희귀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임금님이 맛이 아주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고 난 다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 음식이야말로 제일 최고였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많은 상을 주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요리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요리사가 칭찬을 듣자 요리사는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면 야채 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님이 채소 장수를 불러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채 장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겠지요. 아주 겸손한 사람들만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농사꾼이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근본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러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요. 사업이 잘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도, 사업이 너무 힘들어졌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성경대학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썼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 불평과 원망의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 제가 지난 성경대학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또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여진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는 안부의 인사를 물었던 것이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잘못된 이교도적인 철학에 빠져버렸습니다. 유대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도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교도적인 철학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요?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다 제거해 보니까 결국 표지만 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지 외에는, 아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교도적인 이런 철학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성경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을 당시 골로새 교회가 받았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요, 유대교적 형식주의 영향으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는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형식주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이 교회들 안에 있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리빨로 변하는 사건, 또 기도할 때 뒤로 넘어지게 하는 일들, 다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공중부양 사건도 일어난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처음 수영로교에서 교구 사역을 했을 때 김해 지역 제 담당 교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 김해 지역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제가 전화를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다른 성도님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막 장풍을 날리면 뒤로 발라당 자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진리인 양 거기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양 가장하는 것. 당시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신비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현대에 가장 주의해야 할 이단입니다. 아주 주의해야 돼요. 잘못된 성령 운동인 것이죠. 정말 주의해야 할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극단적 금욕주의 영향. 여러분, 극단적 금욕주의는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물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전기도 안 쓰고 자동차도 쓰지 않고 마차 끌고 다니고 전기 대신 촛불 켜고 사는 사람들. 자,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처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사도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후 과정, 이 문맥이나 전후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고 소망도 많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 교회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이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그러니 교회가 이단 사상에 휩쓸려 버리고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진짜 소망이 있었다면 이들이 왜 이러한 잘못된 이교도적인 철학, 유대교적 형식주의, 그리고 또 이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그리고 극단적 금욕주의, 이런 것에 이들이 왜 빠졌겠어요?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했는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소망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는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너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 왔다면 얼마나 나쁘끄럽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교 신앙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적인 철학이 혼합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당시 골로새 교회는 전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끼리 생각이 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 사상들의 마음이 간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분파들을 만들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분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교회가 왜 이단에 빠져버렸습니까? 결국 하늘 소망을 놓쳐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쏙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 소망이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그들이 정말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줄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믿음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 많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놀랍게 써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긍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참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회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 5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에게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하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온전한 믿음,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기워지면 비록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게 될 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 지금은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된다면 회복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뭐 완전한 교회입니까? 사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나는 연약한데, 저도 연약한데 내가 가면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고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이 책의 제목이 교회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왜 고민합니까? 불완전한 모습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였기에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 주죠. 그런데 처음부터 막 너희들 이런 나쁜 놈들아, 내가 에바브라를 보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했는데 지금 너희가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책망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이 감사의 기도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눈물을 흘려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랍게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내 입으로 부모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가 내 입으로 내 자식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탕자가 멀리 허랑방탕하여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렸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들로 그냥 삼아 버리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 비판받아 마땅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비판하면 그 비판은 결국 나에 대한 비판이고 내 가족에 대한 비판이기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죠. 기도만 할 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교회에 대한 고민은 있어도 사랑은 없는 분이죠. 교회 나의 고민 그러나 나의 사랑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이죠.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고민하지만 사랑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다 삼아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려오라는 것이죠.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고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으라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다시 데리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 문제 많았던 골로새 교회였지만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